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각시대의 대쟁투 학원 18장,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거는 미흡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책으로 다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해가는 개신교회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신교회가 변해가고 있냐면요. 예전에는 개신교회가 자녀들에게 천주교를 거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마교, 천주교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실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개신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법안권을 옹호하는 자들이 돼버렸습니다. 법안권이 증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글씨가 조그맣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글씨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와 암흑의 세기 동안에 카톨릭의 지배의 특징이 되었던 포학과 모순으로 오늘날의 카톨릭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개신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카톨릭의 두려운 잔인성을 그 시대의 미개함에 돌리고 근대 문화의 영향이 그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개신교회는 그렇게 믿고 싶겠죠? 카톨릭의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카톨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카톨릭에 대한 겁니다. 800년 동안 주장해온 법왕무후설. 법왕무후설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설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이 법왕무후설은 더욱 확고해졌고요. 그리고 법왕교회의 교리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일한 일, 박해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세속적 정부의 억제가 제거되고 로마교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면 그의 박해와 학정이 급속히 부활될 것입니다. 법안권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로마교를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천주교의 근본 원칙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미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보다 더 귀중하고 근본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양심의 자유. 근데 법왕은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불합리하고 그릇된 교리나 헛소리는 가장 유해한 오류로서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건 불합리하고 헛소리라고 말합니다. 교황이요. 한 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와 교회가 폭력을 쓰지 말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하였습니다. 누가요? 네, 법왕이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로마교회의 평화적 태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왕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관대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매력적이지 않으며 예배가 어리석고 무의미한 의식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로마교회 예배는
로마교회 예배 의식은 가장 인상 깊은 의식이며 그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의식은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킵니다. 다음은 카톨릭의 그런 모습, 예배 모습, 성당의 모습을 그림을 올려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여기저기 붙어 있고요. 화려합니다. 웅장하고요. 엄숙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고요. 네. 외관을 치장하는 종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입니다. 천주교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에는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일종의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만당하여 로마교를 바로 하늘 가는 문인 것처럼 쳐다보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입니다. 체험적 지식 중요하죠. 네. 외형상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형상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의식은 죄에 빠진 영혼들의 갈망을 우롱하는 데 불과하고 그 내부의 부패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화려한 의식에 매력을 갖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왜 개신교는 화려한 의식에 매력을 갖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천주교는 이렇게 화려한데 우리 특히 재림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많죠? 그거를 딱히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었는데 이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교는 순결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외관상 장식을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회의 순결하고 아름다움이란 뭘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세 암흑 시대에는 말씀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교는 참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나타나 이 그리스도교를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물을 포장할 때가 있는데요. 선물 자체에 자신이 없을 때, 그때일수록 더 화려한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로마 교도들에게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의식, 고해성사죠. 그것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식 또한 죄를 범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심중의 은밀한 사상과 생각을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저하시키고 심령 속에 있는 온갖 고상한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도 흔히 음주와 방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생애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품성의 표준은 저하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제, 신보가 하나님의 대표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 비열한 고백은 세상을 더럽혀서 마지막 멸망을 받게 하는 많은 죄악을 흘려내려 보내는 보이지 않는 원천입니다. 그러나 방종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보다 자기와 동일한 인간에게 고백하는 일이 더욱 좋게 여겨집니다. 저는 제 자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와 동일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또한 인간성에서 볼 때 고행을 하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일이며 고행을 하는 걸 더 원한대요. 죄를 버리는 것보다. 죄된 인간은요. 카톨릭이 참 죄된 인간에게 딱 맞게 마련된 그런 종교지요. 육체를 배옥과 쐐기풀로 괴롭게 하고 쇠사슬로 제어하는 편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욱 쉽다. 더 좋아한대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 더 낫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그렇다고요. 네. 로마 교도들은 십자가를 교회에, 강단에, 그리고 그들의 의복에 붙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어디에서나 십자가의 휘장을 보게 됩니다. 외관상으로는 어디서나 그것이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무의미한 유정과 거짓된 해석과 엄격한 규칙들의 무더기 안에 묻혀버립니다. 십자가를 높이는 것 같이 여기저기 십자가를 붙여놨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교훈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상과 유물 예배,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 법왕 숭배 등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직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분에게서 그들의 주의를 이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물 예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조각을 믿거나
예수님의 태어나신 말구유를 믿거나 그런 물질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이런 유물 예배로 물질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되죠? 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대신할 어떤 대상에게로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대상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을 찾으셔야겠습니다.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통쾌했습니다. 법왕의 품성은 우리 구주의 품성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늘의 왕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이나 고문대에 넘겨주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습니까? 네. 그분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등한히 여김을 받으시자 이 말씀 여러분도 아시죠? 사도 요한은 의분을 참지 못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로 저들을 확 멸해버릴까요? 예수님을 너무 등한히 하잖아요.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당신의 제자를 보시며 그의 가격한 정신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전 사람의 생명 멸하러 온 것이 아니오 구하러 왔노라. 네. 너무 법왕하고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정신은 그분의 대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의 정신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네. 천주교가 개신교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늘날 개신교 국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옛날처럼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요즘엔 비슷해요. 왜죠? 네, 천주교가 변해서가 아니라 개신교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천주교와 똑같아졌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세기 동안에 퍼져 있던 지적, 도덕적 흑암이
로마 교회 교리와 미신과 압박을 조장하게 되었으므로 현 시대의 지성적 발달과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과 종교 문제에 대한 자유 사상의 진보 등이 편협과 압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이 주장이? 현 시대는 종교 암흑 시대처럼 지적이고 지식도 많이 보급되고 종교 문제도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천주교의 박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계몽된 시대에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 도덕적, 종교적 큰 빛이 이 시대를 비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펼쳐져 있으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빛이 크면 클수록 그 빛을 곡해하고 거절하는 자들의 흑암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로마교가 인심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나는 혹 이 중에 한 부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류는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설명 안 해도 이건 다 아시죠? 두 번째는 제가 잘 모르는 말씀이었어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카톨릭을 좋아한대요. 이 말이 뭐냐면 저도 물어봤습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하지 말고 죄는 있는 상태로 놔두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 것, 현세적 축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길 원한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세력, 지배에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는 것이십니다. 이렇게 죄의 속박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실물교훈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두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면 내가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결핍됐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결핍됐다는 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두 증인이 나오고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일까요? 네? 이금진 장로님이 맞추셨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 네. 이 신약과 구약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이고요. 이 요한계시록 연구책에 보면 이 성경절에 따른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불순종하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우리가 편리한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